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 대한 무감각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모습을 그리워한 것처럼 이 시간도 온전히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일으키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가운데 짓고 넘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또 우리의 성격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좋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감정 가운데 어떤 느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어두운데 빛이 비치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은혜에 따라 겸손하게 이 예배당을 나가서 또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그런 극과 극의 대조를 또 보여주죠.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고 참 성도가 있으면 거짓 성도가 있고 참 목사가 있으면 거짓 목자가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진리를 간과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처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가지면 보통 거의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는지 그 공동체의 모습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갔는지에 관점을 두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태동과 그 공동체가 아닌 두 사람,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의 제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즉 43절에 나오는 사람마다와 44절에 나오는 믿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나오는 사람마다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 극과 극의 두 사람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죠.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고 또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이야기라면, 오늘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봤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감난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읍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 성읍 마가라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없이 이제 오롯이 제자들만 첫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유월절을 맞이하게 돼요. 제자들은 평소대로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각 나라 말들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순례자들, 그 예루살렘으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가던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11 사도가 목소리 높여 외치죠. 목소리 높여 크게 외칩니다.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크게 외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죠. 베드로가 설교한 게. 베드로가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낮에 술이 취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론을 맺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설교를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는 놀라운 말씀으로 말씀 선포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은 자칫하면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그 성령이 임하자 각 나라 말로 방언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광경을 목격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그 체감이 아니라 그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나사렛 그 빈민촌에 살던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율법에 능한 경건한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군중 중에 누가 하나가 돌을 던지면 군중 심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죽을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지금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은 분을 내고 화를 낸 게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탄식하며 통회합니다. 탄식하며 통회해요.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어쩔 때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그 디아스포라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렸을 때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했나요? 그러면 전혀 돌에 맞아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듣겠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했어요. 2024년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는 전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기가 비난을 받고 비탄을 받고 돌에 맞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전했어요. 그 결과 어둠에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듯,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듯 그들의 마음이 낱낱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그들이 사도들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는 통해와 자복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금요철하나 어떤 기도회나 어떤 그 모임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첫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야 되나라는 통회하고 자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이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도들을 오게 가다 결국은 다 순교했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어떻게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이단에서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라고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전도상가 목사분이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령으로 받으면 돼. 말씀 읽지 않아도 돼. 말씀에 찔림 받지 않아도 돼.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하고 자복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폐부를 찌르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 받고 우리가 경건한 유대인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불과 120명에 불과했던 성도들이 베드로의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탄식하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됐다고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이 끝났는데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았어요.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살았어요. 삶의 터전을 바꾼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드리면 43절에 믿지 않는 사람마다에서 44절에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의도적으로 43절의 사람마다와 44절에 믿는 사람을 대조해서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말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는 말은 여러분 모인 사람 중에 3,000명만 모였으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은 3,000명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00명만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머지는 똑같은 거기서 3,000명과 다르게 똑같이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늘 그래왔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단순하게 불신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종교 생활은 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누가는 43절에 사람마다라고 총칭을 한 거예요. 불신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공포나 영화나 스릴러 영화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은 이런 것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한 그 사건을 지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꼈어요. 무엇을 느꼈어요?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느꼈어요? 거기서는 어떤 경외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무엇을 느꼈어요. 그것을 보고 이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 배어나오는 그 어떠한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보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를 끝나고 바로 누가는 카메라 렌즈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오늘의 초점이 믿는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7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로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44절에서 47절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죠? 누가는 오늘 이런 사람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때문에 목사가 욕을 먹고 성도 같지 않은 성도 때문에 성도가 욕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에서 47절 말씀 즉 유무상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구? 믿는 사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 또한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얘기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여러분 주어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누가는 의사답게 믿는 사람의 삶을 마치 우리 몸에 수많은 혈관이 이어져서 하나라고 이어지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믿는 사람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믿는 사람만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더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거, 각 사람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믿지 않는 세상이 구제하는 것과 믿는 우리들이 구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통 2000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한마디로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주에게 갖다 바친 이단인 시한부 종말론 빼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다미선교회 이장님한테 전부 다 남녀노소 다 갖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까? 며칠씩. 우리가 기도하는 건 비교도 안 돼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울며 불며 며칠씩 기도했습니다. 며칠씩.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 재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소유 따라 나눠줬어요. 이거랑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주에게 주고, 초대교회는 사도들 발 앞에다 두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거랑 뭐가 틀린가요, 근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랑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삶이랑 얼핏 보면은 여러분 비슷해 보입니다. 내가 오순절을 지내러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모여서 사는 거야. 전부 다. 공동체를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것과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뭐가 틀린가요? 여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여기는 여러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같이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즉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누구? 교주의 가르침을 받아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그 날짜만 기다리며 계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이 유무상통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 단지 초대교회 탄생이라는, 초대교회가 처음 출발한 거였었거든요. 처음 출발한 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출발한 그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건가요? 서로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라. 초대교회를 처음 출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이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렇게 유무상통한 삶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다고 이례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을 오늘 2024년에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왜 한 번도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서로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당시 받았던 성령의 은혜는 점점 더 희석되어져 가요. 점점 더 희석되어져 가요. 그리고 곧 재림하실 것 같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지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거예요.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점점 이전과 같이 자기만을 위한, 내 것을 챙기기 위한 삶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말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교회 역사상 굉장히 큰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지나서 쭉 보면 바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이죠.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가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했나요? 모든 사람은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돼. 지하 말고 카타콤 말고 밖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돼라는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그 다음에 380년에 테오도시우스가 테살로니카 칙령을 통해서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국교가 됐어요. 그럼 황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겠죠, 교회에.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될까요? 황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의자도 바꿔야 되고 구조도 바꿔야 되고 교회는 점점 화려해집니다. 또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신하들은 직분을 돈 주고 사요. 초대교회 2부 예배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두 사람이 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나 세례를 못 받았는데 저기 들어가야지 황제한테 눈조장 찍을 텐데 직분을 사고 팔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사고 팔게. 그게 여러분 중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이 일회성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2000년의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 믿나요? 여러분의 돈을 믿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제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위와 그 모든 스펙을 여러분이 믿나요? 무엇을 믿나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초대교부들, 그 훌륭한 초대교부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교회 역사상 유무상통한 삶을 한 번도 살았던 적이 없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대상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상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 보면은 목사인 저도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저런 게 목사일까?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없을 정도로 떨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 지난주에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잊기 전에는 그들보다 여러 면에서 더 바닥이었어요. 더 바닥 같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여기에 앉아있고 그런데도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난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봉사로? 내 섬김으로?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밖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어두운 곳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말씀으로 반드시 그 비춰지는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이나마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이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고서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오늘도 안위하고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아직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믿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도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형편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당신 그분의 소망 때문이에요. 그분의 소망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것만은 추구해가는 나를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세요. 여전히 나의 것만 해결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오로지 내 것만을 구하는데도 여전히 그분은 미련하게 몇 번, 몇 수천 번을 속으셨는데도 여전히 나를 믿고 계세요. 여전히 나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 그건 진정한 넘어짐이 아니라 그건 진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실패는 실패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왜? 그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은 그 당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이런 소리 굉장히 대화하다 보면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은 후에는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이런 그 대화하다가 단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는 100% 증거예요. 아직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반증입니다. 반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어요. 내가 그분 가운데 소망도 없고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모른 채 할 때 그분은 나에게 예전서부터 소망을 갖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루의 삶을 동행하셨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저 내 것,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저 내 것을 좀 행복하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미련하다시피, 그래도 나는 너에게 소망을 갖고 있어. 나의 소망, 하나님 당신의 소망으로 내가 너를 찾고 하나님 당신의 소망으로 내가 너를 믿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믿음의 출발점이 어딘가요? 우리?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누가는 오늘 44절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저 단어를 썼지만, 저 누가가 얘기한 믿는 사람조차도 그 믿음의 출발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형편없는 존재,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계시고 나를 믿어주고 계신다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또한 직장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슬럼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어.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여전히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 능력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요.